1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 사무엘하 11장 1절에서 5절 말씀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구절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다윗이 요압과 그에게 있는 그의 부하들과 온 이스라엘 군대를 보내니 그들이 암몬 자손을 멸하고 랍바를 애워싸고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리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다윗이 전령을 보내어 그 여자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그 여자가 그 부정함을 깨끗하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그 여자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그 여인이 임신하매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아멘. 예, 오늘 본문 말씀 1절을 보면 그 해가 돌아와 왕들이 출전할 때가 되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왕들이 출전할 때라는 말은 이제 원래 전쟁할 때도 날씨가 뒷받침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는 봄이 됐다는 말이에요. 그 전에는 날씨가 좋지 않아서 전쟁하기 쉽지 않았는데 이제 전쟁하기에 적절한 시기가 됐다는 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전쟁할 시기가 되었는데 다윗이 지금 무엇을 하고 있냐면 2절에 보면 그의 침상에서 이제 일어나고 있었어요. 맞죠? 그러면 이 침상에서 일어나고 있다는 말은 다윗이 지금 긴장이 풀려 있고 좀 뭐라 할까 나태해져 있는 그런 상태에 있거든요. 다윗이. 그런데 그래서 이제 다윗이 어떻게 되죠? 다윗이 이제 그런 마음 가운데 있다 보니까 다른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한번 보게 됩니다. 저는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보면서 제가 결혼하기 전에 청년 때 모습을 생각을 했었어요. 그때는 제가 결혼 전에 청년 때 이성에 대한 호기심이 되게 많았거든요. 뭐 남자들은 더구나 뭐 그런 면이 있겠죠. 그런데 제가 남동생이 한 명 있어요. 그리고 여자라고는 엄마밖에 몰라. 그러다니까 여자에 대한 환상이 되게 컸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제가 좀 그랬겠어요. 그래서 그런지 이성에 대해서 되게 약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40일을 금식하고 사탄에게 시험을 받잖아요. 그런데 거기에 이성에 대한 유혹이 없는 거예요. 제 생각에는 이성에 대한 유혹을 했으면 예수님도 좀 흔들리지 않았을까. 왜냐면 예수님의 나이가 30살이고 한참 이제 혈기가 있고 그런 나이니까 이거 사탄이 유혹을 잘못했다. 아무리 40일을 금식해도 먹는 거 이런 거 뭐 할 수도 있지만 이성에 대한 유혹을 안 했다. 제가 그렇게 생각했었거든요. 왜냐면 제가 그거에 약하니까. 그러니까 그 유혹을 했어야 되는데 그 유혹을 안 했네.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나중에 이제 알고 보니까 이 이성에 대한 유혹은요, 만약에 어떠한 사람이 그 이성에 대한 유혹이 다가오고 있고 내가 힘들어하고 있다면
그것은 이미 그 상태가 이미 많이 안 좋아져 있는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게 약한데 그거를 안 한 게 아니라 사탄이 몰라서 그걸 유혹을 안 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걸 이미 뛰어넘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보다 더한 걸로 유혹했던 거죠. 그런데 오늘 다윗은 결국은 넘어가요. 네. 유혹으로 이제 넘어지는 장면이 이제 나오는데 왜 그러면 다윗이 넘어졌을까요? 왜 그 유혹에 빠졌을까요? 오늘 본문 말씀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본문 말씀 1절에 보면은 마지막 부분에 보면은 다윗은 예루살렘에 그대로 있더라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렇게 되어 있죠. 그런데 지금 전쟁 상태에 있는 거예요. 전쟁 상태에 있는데 지금 다윗은 다른 사람은 다 지금 전쟁 가운데 지금 참여하고 있는데 다윗은 지금 혼자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마음이 이제 긴장감이 풀리고 나태해져 가는 거죠. 한마디로 전시 상황인데 비상 상태에도 불구하고 편안히 예루살렘 궁에 있는 거예요. 혼자. 그러니까 이제 영적인 긴장이 풀린 거죠. 본문 말씀 2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녁 때에 다윗이 그의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옥상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다윗은요 결국은 안목의 정욕에 넘어간 거예요.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던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렇게 거닐다가 우연히 볼 수 있죠. 그것 자체가 죄는 아니죠. 그런데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하다 보니까 유심히 보게 된 거예요. 관심 있게 보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이성적인 유혹은요 맞서는 것이 아니에요. 맞서는 것이 아니고요 도망가야 되는 거예요. 누구처럼? 요셉처럼. 요셉이 특기가 누가 유혹하면 도망가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했어요. 관심을 가져야 됐어요. 그러니까 관심을 가지면 안 돼요. 그리고 또 뭘 잘해야 되냐면 눈 돌리기를 잘해야 돼요. 특히 남자들은 이상한 장면을 봤다. 그러면 바로 눈 돌리기를 해야 돼요. 눈 돌리게 하지 않고 자꾸 집중을 한다 거기에. 그러면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은 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그러니까 이 말은 뭐예요? 끊어버리라는 거예요. 절대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 넘어가면 어떻게 되냐? 지옥에 가요. 내 눈이 너를 범죄케 하거든 빼어내버려라. 한 눈으로 영생에 들어가는 건 아시지 두 눈을 가지고 지옥불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니까 그만큼 무서운 거예요. 간음이라는 죄가. 3절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다윗이 사람을 보내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그가 아뢰되 그는 엘레암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가 아니니까 하니. 이제 더 나갑니다. 그 여인을 한번 알아봐라. 이제 관심이 더 증폭된 거죠. 그래서 다윗이 결국은 아까는 안목의 정욕을 이기지 못했다면 이제는 육신의 정욕을 못 이긴 거예요. 육신이 하고 싶은 걸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 믿는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눈에 보기 좋을 대로 하면 안 되고요.
우리 몸이 좋을 대로 하면 안 돼요. 그래서 기도하는 거잖아요. 맞죠? 이제 다윗이 점점 이제 악의 구렁텅이로 이제 빠지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고보서 1장 15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잖아요.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니라. 끊지 못하면요, 그가 누가 됐든 사망을 낳게 돼 있어요. 결국은 어떻게 되냐? 그 여인이 임신을 하게 돼요. 5절에 그 여인이 임신함에 사람을 보내 다윗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임신하였나이다 하니라. 이게 열매가 나타난 거죠. 네. 우리가 누구든지 어느 위치에 있든지, 그게 목사든지 전도사든지 권사든지 그거 상관없이요,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여러분, 루시퍼가 사탄이 됐잖아요. 근데 그거 아세요? 루시퍼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는 자였어요. 이거는요, 루시퍼가 타락했다는 거는 아무도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요,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자였기 때문에요, 타락이 가능하지 않다고 생각했어요. 마찬가지로 우리도 누가 됐든 다윗처럼 넘어질 수 있어요. 긴장의 끈을 풀 수 없어요. 그러니까 이 말은 교만이 들어가면 안 된다는 말이에요. 교만이 들어가면요, 하나님 앞에서 찬양을 인도하던 루시퍼도 타락하게 돼요. 우리요 365일 예배당에서 하나님을 예배하잖아요. 그러면 죄 지을 가능성 거의 없어요. 근데 하물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 드리던 루시퍼가 타락한 걸 보면요, 이 교만이 얼마나 무서운지. 이 교만이 그렇게 무서워요. 그렇기 때문에요, 다윗이 10절에 보면 잘 나갔거든요. 잘 나갔어요. 나가는 전쟁에마다 승리를 했어요. 그리고 이제는 예루살렘 궁에서 누리면서 살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나태해지니까, 영적으로 부해지니까 거기에 교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없어요. 하나님이 두려워하는 게 없어졌어요. 그러니까 한 여인이 목욕하는 장면을 보고도 뿌리치지 못하고 그 유혹에 넘어간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교만은요, 패망의 선봉입니다.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라고 이 잠언에 나와 있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이런 말씀이 선포될 때, 이런 말씀들이, 우리가 주님을 경외해야 되는구나, 우리가 긴장의 끈을 풀어서는 안 되는구나, 그리고 전적으로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해야 돼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할 때는 잘 나가요. 그런데요, 다윗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니까 유혹에 넘어가 범죄하게 돼요. 그게 우리 인간들의 모습이에요. 잠언 16장 20절 말씀을 제가 한번 읽어봐도 할게요. 말씀에 따라 조심하며 사는 사람은 일이 잘 되고 주를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제가 표준 세번역으로 읽었거든요. 그러니까 말씀에 따라 조심히 사는 사람은요, 일이 잘 돼요. 그런데요, 말씀에 따라 살지 않는 자들은 망하는 거죠. 범죄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주를 믿는 사람은요, 행복해요. 여러분, 주님 믿으면서 행복하십니까? 행복하셔야 돼요. 만약에 내가 주를 믿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그러면 그 신앙 잘못되어 있는 거예요.
말씀은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주를 믿는 사람은 행복하다. 우리가 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행복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언제나 사도 바울처럼 자기 자신의 몸을 쳐 구원에 이르도록 살 뿐만 아니라, 바울은 또 이렇게 고백하거든요. 날마다 자기 자신을 칠 뿐만 아니라 날마다 자기 자신은 죽어야 돼요. 자기 자아가 죽어야 돼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면요, 자기 자아가 죽지 않으면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해요. 그럼 어떻게 되냐? 다윗이 실수했던 것처럼 안목의 정욕에 빠져요. 육신의 정욕에 빠져요. 나중에는 또 이생의 자랑을 하게 돼요. 내가 이렇게 해왔다. 그리고 나는 이런 걸 좋아한다. 그래서 다윗이 하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있을 때는 승리하는 자였지만, 교만하여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면 범죄했던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에 따라 지혜롭게 살아가는 우리 주님의 교회 성도님들과 여기 모여있는 성도님 되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제가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에 따라 말씀을 전했습니다. 주님, 우리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이 없이는 우리는 죄를 범하는 자일 뿐입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주님, 우리가 겸손히 주님을 따라가기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기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고 더욱더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오며 주님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말씀 들으신 거 기억하시면서 주여 한번 외치시고 기도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주여!